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그러나 견딜만 해서 참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명단이 많아요.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족장과 가족과 또 이름, 또 성벽 건축한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또 그들이 영적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 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지방의 도시들보다 훨씬 더 황폐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그냥 침략을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한번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지방에 살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성에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스스로 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입니다. 내가 이 성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살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이 살기를 오히려 원했고 제비에 뽑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때는요, 특전사 가려면 차출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로 차출돼요. 차출되면 특전사 가서 훈련을 다시 받고 특별한 그런 특수부대 임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조마조마했어요. 안 뽑혔으면 좋겠다. 안 뽑혔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다 그랬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한번 할만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믿는 형제였는데 자기는 특전사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뽑혔으면 좋겠대요. 기왕 군대 생활하는 거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는 옆에서 난 절대로 뽑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특전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람들,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 일부가 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좀 잘 섬기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하게 숨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 난 더 충성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도망 다니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요, 성공의 척도가 뭐냐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곳은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그 좁은 길 속에서도 더 좁은 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이 여기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는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 다 용사였느니라. 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에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레위 사람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성전 바깥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17절에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한 마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19절에는 성 문지기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는 일에 그들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꼭 직분을 받았다고만 해서 헌신하고 난 직분이 없으니까 대충 섬겨도 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힘을 합쳐서 기왕 우리가 짧은 인생 한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영광스러운, 요즘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넉넉한 구원에 좀 참여하고 싶다. 넉넉한 구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 빨리 주님 얼굴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넉넉한 구원. 야, 이대로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 충만한 삶.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꽉 채워진 삶. 하루하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 충만한 삶을 살면서 넉넉한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에 섬기는데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영적 경쟁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 경쟁. 나만 일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방에 있으면요, 이 본당에서 막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토요일 날 오후 늦게 부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청소하고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또 뭐 세종에 사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또 청소하고, 그래서 모습이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왕 섬기는데 좀 더 내가 잘 섬기고 싶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싶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3차 전도행에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 마무리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로 갔다가 거기서 바다레로 갔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보로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루에서 상륙해서 짐을 풀었다. 지금 요 짧은 구절에 한 7군데의 지명이 나와요. 굉장히 고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배를 타고 뭐 배 타는 일이 바울이 무슨 뱃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배를 타고 갔던 이 상황은 아주 힘겨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코 만만한 거리를 향하지 않았고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겪었던 고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거리 동안 바울은 굉장히 힘겨운 그런 항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요, 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11절에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띠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아그보라는 선지자도 또 예언을 합니다. 이미 몇 번이나 예루살렘 가면 고생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는 그래도 올라간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 했던 것은 네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너는 결박당할 텐데 예루살렘에 구태여 들어가지 않아도 죄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죄가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거기 안 가도 너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안 가도 돼 했지만, 바울은 여기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까지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목숨까지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 너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고생이 있다, 안 가도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음성을 어기고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걸 가서 구태여 가서 고생당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작정했나라. 죽을 것도 각오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거기서 걸리잖아요. 죽을까 봐. 뭐 하나 순종하려면요, 죽을까 봐 항상 거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그래서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곳에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길이 열리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요, 이미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율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 사는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해라, 저거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 명령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모든 의식법으로부터, 종교법으로부터 자유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눈이 덜 밝혀진 사람이 다 바울을 핍박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눈이 계속 밝혀져야 돼요. 계속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눈이 덜 밝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쩌면 우리도 전통에 너무 매여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많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배들은 그 유교의 전통 아래 기독교를 넣어버렸어요. 유교의 전통 아래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유교적 하나님을 섬기고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근데 바울은요, 그 베드로는요,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먹지 못했던 부정한 음식들 먹어라, 이방인과 교제해라, 그 말 듣고 딱 멈추고요, 따라가죠. 우리가 눈이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가치관에, 자기 생각에, 편견에, 선입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계속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더 밝아질 때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포용력과 더 큰 분별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막 여기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령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곧 문이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성경은요, 그냥 참 이게 드라마 성경이죠. 막 드라마 같아.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그들을 구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해서요, 로마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부장의, 그 군대 지키는 백부장, 천부장의 명령에서 빨리 건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급해서 이탈리아 군대, 로마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다음부터로 이 바울을 건져내고, 그리고 바울이 황제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